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대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쏘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서럽더라고요. 제 나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죠. 어렸을 때도 아팠을 때는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몸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정신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도 꼭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저는 야구 좋아합니다. 최근에 4승 1패로 한국 시리즈에서 승리함으로써 무려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명 엘리니였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MBC 청룡이 이 LG 트윈스에 인수되면서 자랑스러운 어린이 회원이 되었고 1990년 첫 우승을 함께했고 또 중학교 3학년 때는 1994년 두 번째 우승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워낙 강렬해서 그런지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LG 트윈스 우승이 엊그제 같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29년이 엊그제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긴 세월 아니냐라고 정색을 하곤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29년 동안 LG 트윈스의 감독이 참 많이 바뀌었고 또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야구 트렌드도 좀 바뀐 것 같고 또 선수들의 야구 스타일도 많이 바뀌어서 같은 야구지만 29년 전의 야구와 지금의 야구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저 사진을 보시면 제 옷장에 23년 된 떡볶이 코트가 있습니다. 당시에 23년 전에 제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큰 돈을 주고 산 이 코트인데 겨울에만 잠깐 입는 옷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겨울에도 잘 입지 않다 보니 의외로 옷장에서 장수한 옷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떡볶이 코트가 23년 동안 트렌드가 돌기 시작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23년 동안 트렌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트렌드가 돌아올 때마다 이 코트를 꺼내 입으면 갑자기 이제 패션 피플이 되기도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떡볶이 코트를 보면서 패션의 트렌드가 돌고 도는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야구 이야기와 코트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 저는 신앙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중보기도 강의에서 기도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말씀 묵상에도 트렌드가 있고 설교에도 트렌드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변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 사람과 사회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 관점과 다양한 초점에 의해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문제지 시대에 따라 말씀의 초점이 달라지는 것은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욥기를 보면서 말씀에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즈음에 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욥기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욥기를 연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욥기의 기자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 메시지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교회에서 욥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 모두 하나의 사자성어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자성어냐 하면 바로 고진감래,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즉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물론 욥기를 해석하면서 이러한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고 또한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욥기를 묵상하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이야기도 조금 힘들고 또 욥과 친구들의 이 대화가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 보통 교회에서 듣게 되는 욥기의 이야기는 1, 2장에 욥이 고난을 당하나 죄를 범하지 않고 견딘 내용, 그리고 마지막 장의 42장에 다시 갑절의 복을 받는 내용이 전부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참고 견디어 갑절의 복을 받는 동양의 의인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욥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트렌드가 변하듯이 2023년 이 시대의 설교자와 성도님들은 욥기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잘 들어보셨을 텐데 고진감래와 인과응보 너머의 다양한 관점의 욥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시고 적용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반가운데 실제로 욥기 대부분의 이야기는 고난 중에 벽에 부딪히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고진감래와 인과응보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 그 초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23년 이 시기에 우리와 더 깊게 교제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욥의 기도와 하나님의 대답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진감래 너머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칭함을 받았고 많은 재물과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물과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의 1, 2장 내용입니다. 그 뒤에도 여러분들이 잘 읽고 계시겠지만 3장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욥의 고통이 심해지자 욥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달리합니다. 이때부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두었던 것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욥기 7장 20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감시하시는 이여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신께 무슨 큰 손해라도 된단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짐이 된단 말씀입니까? 되게 공감이 되는 아주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부딪히는 욥은 이 욥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패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패턴이냐 하면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나요? 답변을 안 하십니다. 답변을 듣지 못하면 이 욥은 화를 내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사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고통이 커지는 것 같으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되죠? 다시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화를 내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기도의 패턴이 반복되는데 7장, 10장, 13장, 14장, 17장, 30장, 그리고 31장에서 계속해서 이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런 패턴 가운데 힘들어하는 욥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0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욥기 10장은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연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서두에서 욥은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솔직하죠. 도대체 내가 왜 피고인이 됐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당신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진 않겠지만 1년부터 3년에서 계속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고발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라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연에서는 체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0장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나는 갑니다. 영영 돌아올 길 없는 곳, 캄캄한 어둠만이 덮인 곳으로 갑니다. 어디 간다는 걸까요? 욥기 10장에서는 욥의 마구 흔들리는 이 욥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한편으로는 기시감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욥기의 기도 패턴을 보면서 꼭 제 모습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응답을 요청하는데, 또는 내 요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고통이 깊어지면 화를 내면서도 다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요청하고 질문하기를 반복합니다. 제가 욥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 정도로 욥처럼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욥의 기도 패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욥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시는 38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8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첫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첫 대답. 첫 말씀부터 근데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뭔가 욥이 원하는 대답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하나님의 대답 몇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8장 4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창조주인 나를 알아? 너에게 지혜가 있어? 너는 피조물인 인간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0장 2절과 8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제가 민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욥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까지 매달린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일 뿐이다. 어쩌면 욥을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리는 대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제가 만약에 욥이었으면 저는 이 순간 이 시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답하시니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42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쏘아붙이고 분노하고 화를 내던 이 욥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해석하자면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제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체념하고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하나님의 대답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렇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욥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욥기 어디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계속 읽다 보니, 묵상하다 보니 욥이 42장에서 하나님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갑자기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는 치열한 하나님과의 대화, 반복된 요청과 질문, 그리고 감정의 분출과 삭히는 과정, 그리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며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욥기 10장처럼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시험과 고통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욥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그는 스스로 죄가 없다 여기기도 하고 이만큼 하였으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반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따져보려는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만들어낸 이 하나님 틀 안에서 자신을 정의한 후에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응답을 얻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지 않으셨으며 달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나를 알게 되고 좀 더 새로운 관계,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에 있는 힘껏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럽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초대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더 깊어지고 내 목소리만 메아리 치는 것만 같고 또 그렇게 계속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에서 이제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욥기의 이야기는 고진감래의 뻔한 심파 이야기가 아니라 한 단독자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만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욥처럼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고난과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은 아주 주요한 이유는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고통과 고난을 잘못된 것, 실패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실제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여기고 빨리 그곳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움들은 죄에 있고 죄를 회개하면 그곳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언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욥이 만약에 그들의 조언을 듣고 못 이기는 척 회개하고 고난을 벗어났으면 38장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더 격렬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욥은 고난과 고통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대다수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벗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어둠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고 혹시 눈물을 흘릴지라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가운데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바라보고 이 사건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고 그렇게 나에게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커다란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답답하고 힘든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욥이 한 번, 두 번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계속된 기도를 통해, 더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이 거기서 기도하기를 중단했다면, 빠른 결과물을 얻기 위해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거기서 그만두었다면 욥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기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힘들지만 견디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욥처럼 귀가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신혼부부들의 모임인 어울림에서 이 욥기 개관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어머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셨습니다. 집사님의 어머님은 사모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시듯이 남편의 목회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는데, 야속하게도 남편 목사님께서 일찍 소천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매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장애가 있는 아들을 이 한국 땅에서 키우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전해주신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엄마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 나는 거절하겠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신기하게도 집사님이 보시기에, 딸이 보기에는 어머님은 분명 힘든 삶을 사셨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욥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머님은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어머님께서는 욥처럼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지금도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고진감래를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높은뜻 덕소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혹시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 중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고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욥이 보여준 고진감래 너머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피하고 능수능란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욥처럼 오직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에서 도망치지 말고, 적당히 만족한다는 핑계 대지 말고, 마음대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찾고 기다릴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귀가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의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진감래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귀가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